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흙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마지막으로 264장 찬송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도록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경의 지식이 정말 나의 삶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서신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우리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쯤 되니까요. 자, 우리는 서신서에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쫙 보는데 이거 아닌가 하고 뭔가 감을 못 받으셨어요? 이거 감을 못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서신서 1장쯤에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만도 합니다. 자, 서신서 1장에는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요, 인사가 들어가요. 인사 들어가죠. 그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간구가 나오죠. 이 간구에 거의 서신서 전반을 다 아우르는 주제가 거의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 이게 다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부에는 이런 게 거의 다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벌써 신학교 1학년 신학생의 이 지식을 가지신 거예요. 벌써 성경을 딱 볼 때 그래, 서신서 쫙 봤을 때 서신서에는 처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지? 뭐가 나온다고요? 인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요, 간구가 나온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사.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아이고, 벌써 1학년 과정 마치셔도 되겠네. 벌써 다 했어요. 이 서신서의 이 내용이. 오늘 1장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인사는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바울을 포함한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거 다른 성경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아니면 나 바울과 누구는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고요, 너희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반복을 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사의 부분을 지나서 감사의 부분을 한번 봅니다. 감사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죠? 3절쯤에 나옵니다. 3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나오잖아요. 그냥 감사.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두 가지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요, 사실은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그들은 비록 초신자들이었고요, 게다가 유대적인 배경이나 성경에 관한 기초 지식이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이름 때문에 박해까지도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지. 자,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박해를 견뎌내는 거 너무나 예뻐하면서 이걸 무엇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에서는요, 약간 해석에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이 5절의 9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약간 돌려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너희의 인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너희 인내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우면 조금 더 쉽게 줄여볼게요.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
증거다. 니네들이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이 상태를 보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 그거를 6절부터 9절까지 쭉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받은 공의의 심판의 이 표시 증거, 그럼 뭡니까? 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니네들 잘못했어 이 심판이 아니라요. 이 심판은 뭐예요? 그래, 니네 잘했다 이 심판인 거예요. 잘했다고 판결을 받는 그 심판의 증거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게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데, 그런데 지금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인내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거 믿음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이것은 장차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공의의 심판만 아니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얼굴 안 팔려도 돼요. 예수 믿는 식구들 보면서 안 믿는 식구들 보면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막 붙잡고요, 막 마냥 죄 지은 사람처럼 아이고 그래 알랑방구 다 끼워가면서 비 맞춰주면서 아이고 그렇지 막 손바닥에 손금 다 달아요. 막 밥도 사주죠. 예? 시름 때 되면 뭐 다 챙겨주죠. 전화하죠. 아이고 아프면은 돌아보죠. 그 자존심 팍팍 상해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예? 막 다 그래 섬겨줍니다. 주말마다요 집에서 예수 안 믿으면요 주말마다 집에서 푹 쉬어도 되고요, 어디 좋은데 놀러 다녀도 됩니다. 뭐 절에도 한번 가보고 다른 종교 모임 장소도 한번 가보고, 저는 이슬람교 사원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야, 얘네들 자기들 모임 어떻게 갔나 진짜 궁금해. 예. 그런데 목사가 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랑 예수님만 안 믿는다면 우리가 아이고 우리 참 한번 고상하게 이 땅에서 잘 살아봅시다 하고 온갖 멋있는 척은 다 해도 돼요. 거짓말 잘 해가면서 돈 벌고 살림에 보탰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 괴롭히는 사람들한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으면 나도 화낼 수 있어요. 나도 화내고요, 뭐 나 괴롭히는 사람들 나도 괴롭히고요,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말라고 확 버럭 한번 소리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편협하게 사냐, 이 꽉 막힌 놈아, 이런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걸 묵묵히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요 착하지 않지만 착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 욕먹을까 봐. 사람들이 주는 여러 부담스러운 부탁들도요 거절 못하죠. 왜요? 예수 믿는 놈 나쁜 놈이라는 소리 안 들을까 봐. 들을까 봐 어쩔 거절을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폭력을 휘두를 때도 그걸 견뎌야 돼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폭력이냐? 그런데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저 몇 년 전에도요 남편이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아들이랑 아내한테 칼까지 들이대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 도망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요즘 세상에도 있어요.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성경의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더 했죠. 그때는 더욱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공격에 처해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 정부의 핍박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요구를 했어요.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나와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거를 선언하고요. 그거 선언했다는 증서를 줘요. 미국에 백신 맞았으면 나 백신 맞았어요 하고 표시 스티커 딱 주고 어디든 막 이렇게 다니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표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시가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 숭배 안 한다 거부하다가 붙들리면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검투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견뎌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 믿는 이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로마 정부의 고난을 받은 것이죠. 또한 당시에는 유대교가 이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들이었죠. 유대인들도요, 교회가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자기들에게서 나온, 그러니까 친척이라 자기들의 아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간섭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간섭을 하면서 니네들 교리 잘못됐어, 안 되다가 안 되다 하면 나중에 대적을 하죠. 그리고 교회가 온갖 술수를 다 써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고난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당한 것을 봅니다. 게다가 이 교회의 이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이 사상을 계속 교회에 가지고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체에 뭐 조건을 맞춰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유대교에서 하는 겁니다. 자, 또한 교회가 어디에서 공격을 받느냐? 세 번째는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보통 우리 요즘도 그렇죠. 이단들이 보통 아주 안 믿는 사람들 상대 안 해요. 어느 정도 좀 배경이 깔려 있다 싶은 사람들한테 상대하죠. 그러니까 교패 붙어 있는 집집마다 눌러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 신천지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와서 포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라도 알고 있으니까 그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전혀 배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전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포교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단들도 얼마나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당시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공격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유혹이 넘쳐났고 핍박이 넘쳐났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덜하지 않았던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고난들을 다 견뎌내야 됐다고요?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난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바로 이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고 천국 없으면 이 사람들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고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뭘 증명하느냐? 니네들 나중에 천국에서 쉼을 얻을 거야. 안식을 얻을 거야. 니네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그거의 보증수표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10절에서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마지막 말,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오, 주님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하고 칭송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삶으로서 핍박을 받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런 자격증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묵묵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자연스럽게 그의 간구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인사가 나왔죠.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간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간구는 무엇과 관련이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관련이 된 거예요. 지금 계속 니네들 믿음, 사랑 얘기하면서 니네들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싹 틔우니까 참 감사하다 하면서 그 흐름을 지금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바로 이들이 받는 고난, 그것을 잘 인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마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은 벌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대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신 자답게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뭐예요? 그것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만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진짜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100% 합한 것이 선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오.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시험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100점 맞았어요. 기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 그게 진짜 성도들의 위로죠.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기껏 온갖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그런 선을 이룰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행하는 이 믿음의 역사. 이거는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역사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역사는 다른 말로는 일이에요. 노동. 다른 말 노동이에요. 믿음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일들, 이 일들이 능력이 있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그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일에 능력이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역사가 능력 있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물론 제가 재능이 좀 없어서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바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삶이 변화가 됐다. 와, 이것만큼 목사에게 위로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똑같아요. 성도님들도요, 믿음 안에서 뭔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전도회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보자 딱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예전에는 서로 못 잡아먹었던 안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했던 것들, 특히 각종 핍박과 유혹에 대적하기로 결단한 것들에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심이 나타나고 또 그 일들의 좋은 결과들, 능력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그래서 이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잘 견뎌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잘 견뎌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결국에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교회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설교를 막 잘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자에게 또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리더로 훌륭한 섬김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들에게 영화롭게 해주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 영광을 받는 사람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게 문제이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입을 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전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 사람 질투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군가 목사인데 엄청 막 교회를 막 잘 부흥을 시켰어요. 자, 그런 목사를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윤지훈 목사? 안 되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요, 이상하게 질투가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왜 질투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질투하고 그 사람 깎아내린다? 안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적용점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초신자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간구했어요. 결국엔 간구의 내용이에요. 자, 그들의 믿음 생활에서 혹시나 용기가 꺾일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을 정말 합당한 자답게 대접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만 챙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기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 안에서 바른 것들을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함께 기뻐해주고 또 그들이 선행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으로 우리를 한번 놓아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많은 유혹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고 또한 사랑함이 풍성하도록 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일 그들이 환경 탓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죠.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어요. 이랬을 수도 있겠죠. 핍박이 이렇게 오니까 나 잠깐 교회 그만 다닐래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유혹하니까 저기도 한번 다녀와 볼래요. 이럴 수도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처음에 믿을 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항상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가시밭길 갈 때도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환경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죠. 그리고 더욱더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해요? 권사님만 합니까? 장로님만 합니까? 아니요. 처음 믿은 사람들도 이걸 해야 된다고요. 처음 믿는 사람들도.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안 계시네? 우리 모두 다 해야 된다고요. 혹시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없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 돌아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실제로 그들을 돕기도 하고 또한 우리로서는 또 환경 탓하지 말고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영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참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바울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의 선행이 격려가 되고 또 그 일들이 좋은 결과들로 맺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셔서 어떤 사람들은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다시 오실까 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시 오시지 않으셨으니 앞으로 더 오실 확률이 더 높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핍박들도 많을 줄 압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사실 핍박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교회에게 앞으로 닥쳐올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서로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